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본시의 대주제입니다.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절대적인 신앙이 요구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존경, 절대적인 경외, 절대적인 순종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인지 알게 된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과거에만 목자이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안전하게 돌보십니다. 한편 시편 22편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두 시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양의 목자 되시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보통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의 성질과 상태와 필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대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떤 목자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 곧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가 무엇이며 원함이 무엇인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증거대로 양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모두 다 당하셨습니다. 양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동정할 수 있으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고 흘러넘쳐서 더 이상의 원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벽한, 완전한 만족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던 날,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던 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던 날, 경험했었던 바로 그 만족입니다. 그날 우리는 문제는 여전히 산같이 쌓여있고 육신은 병들어 있고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만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조금 전에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조금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만족, 완전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푸른 풀밭은 단순히 풀이 많은 녹지라기보다는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의 태양열을 피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초장을 가리킵니다. 그는 양과 목자의 저자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양은 4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의 위험이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위험이 아니라 안정감이 주어져야 눕는다는 겁니다. 양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임해야 눕는다는 겁니다. 파리나 기생충 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눕는다는 겁니다. 배가 부를 정도로 충분히 꼴을 먹어야 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가리킵니다. 양떼들이 물을 마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급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초식 동물인 양떼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반드시 주어져야 할 삶의 토대입니다. 선한 목자는 당연히 양떼들을 마음껏 푸른 풀을 뜯어먹으며 쉴 수 있는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껏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쉼과 안전을 제공해 주십니다. 역시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그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헤매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했지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첩경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와 허물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형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선입니다. 결론은 형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는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겨우 견딜만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방치되었습니다. 호흡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방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이 태어나고 당신 백성들이 자라고 당신 백성들이 늘어날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룰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야곱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부족의 신 정도로만 알려졌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난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다만 주어진 삶 속에서 여호와 한 번만 바라보았습니다. 힘듭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고독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야와 같이 힘겨운 인생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담담히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함을 직역하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흑암입니다. 성경에는 광산 통로의 암흑,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의 어두움, 창조 이전의 어두움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떼들은 살아온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짐승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숱한 죽음의 고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영락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으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수시로 다가오는 온갖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다 살아내고 있는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 같습니다.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던져놓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은으로 모셨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왕은 살기 위해 자신에게 피해 들어갔던 그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시인이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척 한 끝에야 겨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방인의 왕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던 순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에 돌아보니까 하나같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겹지만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후원 교회도 없었고 후원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달랑 몸만 중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렇다고 차마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같이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았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래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차려주시고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에도 시인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한편 차려주신다는 표현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와 시인의 관계입니다. 밀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와 시인이 맺은 언약입니다. 시인이 간음이라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밀접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바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인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인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이행하십니다. 여호와와 우리가 언제 계약을 맺었느냐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계약입니다. 이삭과 맺은 계약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계약입니다.
야곱과 맺은 계약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계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역시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식탁의 위치입니다. 시인의 마음속입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라는 고백대로 원수들은 동서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시인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시인의 마음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왕노릇하고 있었던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식탁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과 상관없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배부릅니다.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조금 없어도, 건강은 조금 나빠도, 계획했던 일이 조금 틀어져도,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도 전혀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누릴 만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행복하단 말이죠. 나보다 즐겁단 말이죠. 나보다 기쁘단 말이죠.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평생은 호흡하는 모든 순간입니다. 여호와를 잘 따를 때는 물론 거역할 때도 포함됩니다. 뜨거울 때는 물론 조금 식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자격과 조건은 물론 상황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잘 따른다고 베풀어 주시고 따르지 않는다고 거두어드리지 않으십니다. 의지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베풀어 주십니다. 호흡하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언제나 베풀어 주십니다. 한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표현에는 시인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호와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도 시인에게 찾으셨던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깨달은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부어주는 그 모든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양털도, 양가죽도, 양고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벗겨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십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물질과 봉사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갈망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이 나열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나열된 모든 축복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와 깊이 교제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사도의 증거대로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목자로 모시고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갈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쉼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 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까지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